것 자체가 어떠한 고정된 뭔가가 잘 완성된 어떤 세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는 것들을 외부적인 것에서, 나 아닌 외부적인 것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평안을 잃게 만드는 건 결국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나로 인해서 평안을 잃게 만드냐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집착입니다. 뭐라고요? 집착.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라기보다 가치 중립적인 거죠. 이것이 좋아, 이것이 나빠라고 해서, 이것이 좋다고 해서 마음을 좋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이것이 나빠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바라보고 집착하게 만드는 게 아닌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쏠리지 않는 거야. 어떤 것에. 그게 바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럼 가치 중립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쏟아.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하나님께 막 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착해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이러니하지만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가치 중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가치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어떤 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이 어떤 것에 붙어서 그것에 뭔가 잡아서 붙어 있는 그 집착이 있으면 가치 중립이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에게 있었던 평안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어떤 것을 집착해 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이제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의 마음이 가치 중립성을 잃고 평안을 깨지고 무언가 좋은 것들을 막 쫓거나 무언가 나쁜 것들을 막 쫓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냐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뭐냐면 고소자에다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뭔가 가졌어 라고 나의 어떤 나의 해부적인 의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유의 어떤 작은 의미고요. 소유의 원래적인 어떤 광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 평양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것들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뺏긴다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내 집에서 가지고 있던 내가 돈으로 그거를 사던 못 사던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곳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정치적으로 막 뭐 요새 이제 뭐 대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기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문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봤어요? 대통령과 악수를 해봤어요? 대통령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대통령에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을 막 벌려고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막 벌려고 그래요.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에는 돈이 많으면 돈을 안 벌어야지. 돈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돈이 많은데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이 없는데도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것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해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사랑해서 당신 나 사랑해? 나는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저 사람은 나를 몰라.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고, 기분 나쁜 모습을 하면 기분 나빠지고, 이게 관계가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어떠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이 그냥 씩 웃어주는 거에도 거기에 의미를 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멋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다는 게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갖는 것 이상으로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곳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가 있어.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그게 곧소, 그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갖는 게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면 이미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뭘 하냐면요, 마음이 원래는 평안을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딘가를 집착하는 그 소유가 발생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하는 일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하냐면 마음은 원래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을 봐야지 마음이 다른 것에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원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소유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진 것, 가졌던 것, 과거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가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마음이 그 소유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걸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다는 그 과거의 소유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뭐뭘 했어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럼 그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지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소유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 있는 것들은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명을 하지 않고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소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듣기 싫어하지만 불교의 혜민 스님이 무소유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그 책을 쓰면서, 에세이를 쓰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무소유는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무소유는 어떤 것에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 게 무소유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혜민 스님이
뭐 돈이 좀 발견됐었잖아요. 뭐 재산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저 땡중이니 저 뭐 무소유를 한다고 한 다음에 저렇게 저 사람은 돈을 많았다니 하면서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한 책도 안 읽어본 거고 그분이 전한 무소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와 같은 재물이 있어도 그곳에 뭐 했다면 본인이 마음이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무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예를 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무소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형제를 돕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버려가지고 무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증명하려는 소유의 집착을 벗어나면 다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낸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것대로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이 소유를 자꾸 증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유는요, 어떤 물건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죄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가 증명하려고 했다? 마음이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소유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의 그 존재를 마음이 증명하지 않으면 그럼 무엇이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나타난 바로 뭐가 되냐? 언약의 성취.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소유라는 것, 다시 말해서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약이 증명해야 되는 거지 마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소유가 일어나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어떠한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에 맞춰서 뭔가를 갖다가 그들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로 말미암아 뭔가를 성취해서 나타나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 이뤄. 그럼 기업이 나타나지 않죠.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뭔가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 생산된 게 뭐냐면 언약의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은 뭐냐는 거예요? 유업과 유산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말한 이 왕들 31 왕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31 왕들이 나온다는 건 31 그 나라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가 하는 그 결과물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면서 무엇이 성경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럼 이 기업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들이 내 땅이야.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들이 문하셋 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들은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뭐로? 언약이 증명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 땅이라는 것을. 내 땅이고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이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땅이 아닌 무소유. 자기가 소유한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땅인 거예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업은 내 마음이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소유라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말을 하면 자꾸 불교 용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가치가 어느 곳에 좋던지 나쁘던지 이게 가치가 중립을 못 다루고 편중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는 기업이 없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 그런데도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약해. 그리고 벌 볼 일 없어. 그런데도 자기가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데도 강하다 그러고 자기가 정말 강해. 모든 것들을 해낼 수도 있어. 그런데도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약하다. 그게 불만, 불평, 불안에 쌓인 다시 말해서 집착하는 거짓된 소유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답을 확실히 찾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어떤 가치, 중립성을 잃은 가치, 편향적인 삶을 산다면 불안해하는 건 좋아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 마음이 쏠리고 집착하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 나는 뭐를 잃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들을 뭐가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이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족, 내가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이 가족이 언약이 증명하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언약이 증명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가는 직장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언약이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언약,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내 죄를 사해주고 또 나의 형제와 자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갖다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소유는 언약이 증명돼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뭐가 증명해야 된다? 언약이 증명해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 그 자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유산과 유업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됐고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기업하고 틀려요. 이 땅에서 만드는 기업은 일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힌트. 하나님이 뭐한 자에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하면 돼요. 온자는 무슨 온자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온자예요. 그리고 순자는 부드러울 순자예요. 네. 온유, 부드러울 유자예요. 다시 말해, 온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이 상형의 문자를 보면, 따뜻한 물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갖다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해, 따뜻하다는 거,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다는 건 뭐냐면, 어린 새싹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울 유자도 새싹을, 나무에 나는 새싹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는 뭐냐면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어린 양처럼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린 양, 순전한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기업을 받고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무소유라는 거예요. 그 넓은 초장, 그 넓고 꼴이 마르지 않고 시내가 끊기지 않는 그곳에 양이 뭐하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의 소유입니까? 그 풀밭이? 아니잖아요. 그 풀밭은 양의 소유가 아닌 무소유죠. 그런데 그 풀밭은 다 누구 거예요? 양이 먹는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원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그 축복을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